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시록의 난제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은 누구인가? 이 문제를 유쾌, 통쾌, 상쾌하게 완적 정보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신학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난제 중에 난제거든요. 그래서 한국 복음주의적 신학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속하여 있는 신학회죠. 2012년에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제 모교이죠. 제59차 정기논문 발표에서 이제 이 이단들에게 수시로 오용되는 계시록의 두 증인. 그래서 이단들이 수시로 이걸 오용해서 자기들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구절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깊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대학교 신학교수인 심상길 교수께서 이 논제를 달았습니다. 그 부분의 서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신학계에서 또 요한계시록 중심부에 위치한 두 증인은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전제를 내렸고요. 아레치 찰스는 두 증인의 기원과 정체성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베스타드는 가장 신비로운 단락 가운데 하나인데 이 두 증인이요, 현대적 사건을 가지고서 시도하는 설명의 모든 시도를 저항한다라고 하면서 이 난제성을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정체성과 역할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슈이다 하면서 이제 1500년 이상 쭉 이어온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는 견해를 쭉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같이 다루면서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두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사두선다 셀바라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셀바라지를 통해서 엘리야의 영을 풀어놓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간단히 지난번에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 소개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데이비드 오버죠. 율법과 선자 두 증인에 계시라고 하면서 그는 주님의 두 증인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것에 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에 있는 두 증인을 이스라엘로 옮기로 결정했고 데려가셨다고 말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계시록의 두 증인 중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것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갔다 온 서사라 목사가 이제 모든 것을 물어봐서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두 증인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이렇게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글을 떼면 성경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게 재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국에 가서 직접 들었다고 하니까 뭐냐면 오류라기보다는 거짓이고 사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사기입니다. 여기 이필창 요한계시록 연구소장인 이필창 소장이 무천년설 관점으로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두 증인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1260년은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요. 계시록의 미래성을 부인하고 계시록을 상징으로 봐요. 어거스틴 이후에 로마 카톨릭, 루터, 칼빈, 또 윌리엄 핸드릭슨, 그레고르 빌 봤습니다. 교회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필찬 소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이때까지 무천년설 주장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을 자세한 것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천연설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징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있어서 전삼년반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전삼년반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두 증인이 사역하냐면 후 3년반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 때 두 증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워서 사역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이제 계시록의 기본 구조는 일곱 개의 인이 있어요.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그래서 일곱 번째 인, 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에서 일곱 번째 나팔까지 있고,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에 일곱 번째 대접이 있는데 기수가 아니라 서수죠. 서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 시간적인 쭉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견해들 가운데 가장 이제 첫 번째 오는 견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견해가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통해 하는 거냐면 두 증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가장 적정하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두 증인의 이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을 내린 사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애굽의 하수 나일강이 강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역이 모세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둘째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사역했냐면 아합왕과 이세벨 시대, 가장 우상 숭배가 극도에 달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늘문을 3년 반 동안 닫았죠. 여기에서도 두 증인이 하늘문을 닫지 않습니까?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않게요. 엘리야도 3년 반을 하늘문을 닫았는데 이 두 증인 가운데 누군지 몰라도 두 증인이 하늘문을 닫아서 이제 비가 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3년 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치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워킹 바이블의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워킹 바이블은 그냥 여러 가지 견해들을 쭉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지 않고 그건 누구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와 같이 취할 것은 취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분명히 동일한 사역을 했어요. 모세가 그런 사역을 했고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유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임해서 행한 것이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그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런 사역을 했다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될지 몰라도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어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그의 죽음이 눈이 흐리지 않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아주 모세가 아주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또한 어떠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아주 대세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 신학자들이든지 목사들이 이것을 이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워킹 바이블은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러니까 1991년 때 계시록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그 이전에 써서 그때 출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2년도에 이제 휴거 사건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성경으로 왜 잘못됐는지를 하게 되면서 계시록의 대부분을 이렇게 강해집을 낸 것입니다. 30년 전에도 제가 이제 이 때리랄라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 부분을 다루면서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은 아마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이 또 지나면서 두 권의 책을 더 연구했고 저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오류를 발견했어요. 성경을 더 깊이 크로스 체킹하면서 모든 각 부분들 칭의론뿐만 아니라 구원론과 함께 종말론과 함께 상급과 함께 그 왕국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의 그 몸의 변화에 대해서 영화롭게 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와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이 두 책을 제가 저술에 출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하면서 한 가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엘리야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 합당하지만 모세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가 뭐 엘리야보다 경건의 능력이 부족했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경 전체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닥트린을 보게 될 때 모세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원칙은 마지막 정리하게 될 때 같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만 모세는 거기 합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둘째 이 두 증인이 누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린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감람나무를 제가 뭐로 표현했냐면 여기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이렇게 날려보냈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감람나무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는데 이 비둘기는 생명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썩어진 것을 먹지 않고 씨앗만을 먹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 생명이 충만한 기름이 충만한 것으로서 이 기름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것을 물고 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두 촛대는 바로 뭐냐면 순금 등대, 순금으로 된 그런 촛대 등대를 봤다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도 나의 두 증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서 4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등잔대 곁에, 등잔은 바로 순금 등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줍니다.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에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가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기름으로 충만한 자, 영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또 이제 총독인 수르바벨이에요. 그래서 총독은 왕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있고 제사장의 사역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계시록에 있을 대환란 가운데 있을 두 증인이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로서 이렇게 불렸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로서.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불렸기 때문에 계시록의 두 증인이 이들을 상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지지를 해요. 두 번째로.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워킹 바벨의 견해는 이것을 뭐라고 바라봐야 되냐면 성경의 닥트린을 통해서 쭉 보게 될 때 분명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르바벨은요, 그 시대에 기름이 충만한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 이렇게 불리운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의 두 증인은 아니라는 거죠. 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한 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렇게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특별한 이제 그 사역도 대제사장으로서 또 총독, 왕이 없을 때 왕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렇게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않은 까닭이 시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또 원칙에서 모세가 될 수 없는 원칙도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될 수 없는 원칙은 개인적인
경건이나 능력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닥트린의 문제라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소렙바벨은 이런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계시록에 있을 두 증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 대한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세 번째로 선호해요. 이게 두 증인으로 불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일 것이다, 이런 또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잖아요.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도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사역하는 곳이 유대 땅이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합당하다는 거죠. 이 말 자체는 맞지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때가 이 두 증인의 시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시대죠.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환란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핀트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셋째는 뭐냐면 12제자 중에 그 중에서 유력자가 요한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두 증인이 되는데 한 사람은 요한이 유력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면서 증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증언을 많이 사용한 요한이 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워킹 바이블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한쪽만 생각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면을 보지 못한 해석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맞죠. 예수님이 증인되라고 했고 제자들 중에 되면은 또 좋지 않습니까? 요한이 분명히 그의 서신에서도, 요한 그 복음에서도 증언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모든 방면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QST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조명하게 될 때 우리가 오류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어가면서 온전한 메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제자가 되어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그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그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냥 포기 좋게 12제자로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또 두 증인이 증거하는 예언의 내용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내용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재앙을 내려요. 심판을 증거하고 모든 사역에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두 명이라는 것은 이래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그 사역 시기가 대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성경 전체를 아주 거시적으로 모든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닥트린을 봐야 우리가 두 증인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두 증인이라고 말했지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조명하게 될 때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재림전이 대환란이고요. 이게 후 3년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환란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듯이 그때에 대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그랬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은 7년이 아니라 우상이 세워지는 때로부터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기가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사역한다는 거죠. 예? 한 일의 조약으로 전 3년 반이 시작되었지만 성전이 완공되고 이후에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있냐면 대환란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사단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때 두 증인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열조 시대와 왕조 시대와 모든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 사람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뭐 경건이나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거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창조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여러분 두 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창조 이후로 첫 번째 심판은 홍수로 심판했죠. 노아의 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있는데 바로 이 대환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재앙으로 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의 총체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환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모여서 대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후 가장 큰 환란이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완공된 이후에 바로 이 짐승 저 그리스도가 그것에 우상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단의 왕국이 극에 달하는 때가 바로 뭐냐면 대환란의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히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한 것이 이 사단의 왕국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그 부하인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핌이라고 하는 그런 이종 교배종을 낳고 이 땅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도 다 같이 이종 교배로 있게 될 때 다른 사람의 모든 죄악도 많이 있었지만 그 극심한 이종 교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해서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사단의 왕국의 극에 달하는 때가 이전에는 노아 홍수 때였고 두 번째는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쉬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 과거에는 무엇인가를 행하셨죠. 쉬워죠. 또 누군가를 보내서 대적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쉬워해요. 누군가를 보내서 대적게 한다는 거죠. 홍수 심판이 있게 될 때는 그 이전에 에녹이 선지자였어요.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유다서를 보게 되면 심판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증거했어요. 무두셀라와 함께. 마지막 대환란 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그들의 모든 사역은 다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두 증인과 이런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할 때 쉬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퀴아티하게 될 때 이거는 창세 이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대환란은 딱 두 번에 있었던 큰 사단의 왕국이 극에 달하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홍수 때에도 에녹이란 선지자를 두셨고 노아를 두셨던 것처럼 대환란 때에도 두 증인을 두셔서 그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고 재앙을 내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창세 이후에 단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와 간증을 위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가운데서도 에녹과 엘리야를 그렸어요. 이 공통분모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죽은 후에 옮겨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그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있지요. 열왕기하 2장에서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가 죽지 않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겨간 사람입니다. 이게 이서 역사상 구약에서 두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역사상 창세 이후로 단 두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깐만 휴거 자체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과 함께 전체적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될 때 그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두 사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휴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방면이 있어요. 두 방면, 항상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것.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는 그래서 그 본질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휴거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증이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물론 축복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아주 적극적인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이 있어요. The Kingdom of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의 왕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휴거라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죄와 우상 숭배와 모든 악한 것을 대적하고 심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면 반드시 사단의 왕국에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왕국에게 쓰임받게 될 때 베드로도 잠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사단의 왕국에 손상을 주는 것입니다. 수치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단의 왕국 안에서 이제 유익을 주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죠. 왜? 누가? 에녹이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부끄럽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단의 마지막 역사할 대환란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장차 미래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퀘스트하게 될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까지 함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방면은 바로 뭐냐면 모두가 이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어디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그것에 사로잡힌 아합과 이세벨과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850인의 선지자와 거기에 빠졌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머뭇머뭇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첫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뻐함과 간증과 영광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는 수치를 주고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두 사람이 있죠. 창세이자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가 있는데 그럼 두 사람이 살던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에녹은 이제 무드셀을 낳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 300년 동안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에녹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사람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단의 왕국이 있죠.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는 바로 뭐냐면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가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에녹은 하나님께 그러나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 창세기 6장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선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름다운 자를 모든 자를 채워서 네피림 그 시대 그 거인 족속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용사라 그랬죠. 유명한 자라. 유명한데 유명한데 그 본질은 악한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타락한 천사와 사단에게 속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육체들이 다 부패해서 사람도 부패했다는 것은 바로 이종 교배의 네피림이 났고요. 모든 짐승들 동물 가운데서도 이렇게 육체가 부패했다는 것은 DNA가 이종 교배가 일어나서 수많은 그 이제 변종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모든 악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종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로 심판할 때는 이것이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노아는 그 시대의 방주를 예비해서 의의 후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하방이죠. 아하방은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뭐냐면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아사라의 선지자예요. 아주 악한 여인이죠. 바알과 아사라의 그 선지자를 850명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고려가 신돈 때문에 멸망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아하방 때에는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가 850명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알 이스라엘 왕국이 다 먹여 살리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악한 여인이라는 거죠. 사단에게 사로잡힌 우상 숭배하는 악한 여인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우상 숭배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바로 엘리야가 사역했어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마찬 에녹이 살던 시대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물로 전 지구적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악한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에녹을요 그냥 이렇게 유약한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그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반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보세요.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그래서 여기 에녹이 아담의 7대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무엇을 언급합니까?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언급한 거예요. 이는 그 까닭은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에녹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 이제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앞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대언자입니다. 모두 다 선지자들은 대언자였지 스스로 말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두 것을 압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한 양으로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악한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아주 싸나운 이리와도 같고 베냐민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자와도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방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양처럼 순하면 그거는 연약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자와 같이 싸나우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면, 오늘도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순한 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한 세대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아주 단호하게 전한 아주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살던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두 사람, 특별한 두 사람, 하나님 편에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다 영적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함대하게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와 에녹의 공통 분모가 그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 동일하게 다 악한 시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공통 분모를 알게 될 때, 이 공통 인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방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서도 몇 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 거예요. 1개도 부족하고 2개도 부족하고 3개도 부족해요. 4방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방면.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우리가 퀴즈하게 될 때 확실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 정도 하는 책이 아니라 퀴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닥트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면으로 보냐면,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백수를 누리면 장수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여러분은 얼마나 살 것입니까? 예.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 삽니다. 내가 80을 살까, 90을 살까, 100세를 살까, 100세를 넘게 살까,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한 번 살아요. 두 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번 살아요. 무드셀라로 969세를 살았는데 한 번 살고요. 모두 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분유하지 않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길든지 짧든지 다 이렇게 한 번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 닥트린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그런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 이것은 몰라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든지, 뭐 그냥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든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구도 이 법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고 말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냐면,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그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무엇을 통해 하냐면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다른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 닥트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예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는 법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 법에는 예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슈어입니다. 이 땅의 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뭐 하나님의 닥트린 법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창세 이후로 딱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2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그럼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예외가 될 것이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에녹과 엘리야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데려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죽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가 슈어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만 알았는데 하나님의 닥트린, 하나님의 법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것이 맞겠다라는 사람은 네버예요. 제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것이 에녹과 엘리야가 이후에 죽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까? 예, 네버죠. 슈어죠. 예, 이건 슈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예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과 엘리야가 죽게 되는데, 그럼 평범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건 거리가 먼 것 같죠. 영광스럽게 죽게 될 것인가를 엄시합니까? 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공통분모를 통해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 큰 환란이 있는데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보존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놀라운 적극적인 방면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죽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이후에 죽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에요. 슈어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 창세 이후로 가장 사악한 때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창세 이후로 이런 때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때라는 것이면 그것이 대환란의 때예요. 그 대환란의 때에 바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던 에녹과 엘리야가 사역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어느 쪽으로 기우시면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예, 제가 표시해놨나요? 슈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가운데 사역할 이 두 증인의 그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하면은 이게 능력과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면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자격이 공통적으로 다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에녹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고 또 하나님의 데려간 사람 아닙니까? 여기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아도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방주를 예비했고 그러니까 모두 다 두 감람나무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의 두 촛대처럼 막 빛을 발한 사람이에요. 다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 사람.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두운 시대의 촛대와도 같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7년 대에 기근이 있게 될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형들이 다 요셉에게 가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자격이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빼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어로 충만했고 이보다 정말 훌륭하게 사용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얼마나 오늘도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해서 마귀를 이렇게 부끄럽게 한 사람. 예,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자격을 다 있어야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아주 귀하게 사용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포로기 때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는 그만큼 훌륭한 영의 사람이고 그 어두운 시대에 촛대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자격이 다 있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레미야를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 사람이 볼 땐 연약하지만 그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사명을 이룬 사람이에요. 다 자격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이 있죠. 그 시대에 포로기에 돌아와가지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여기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도 신약에 보면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있죠. 이 영으로 충만했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 일반적인 모든 자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 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가 공양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잖아요. 성경도 14권 가장 많이 기록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대환란의 그 두 증인의 자격이 다 일반적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도 영으로 늘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했고 그 시대 어두운 시대에 촛대와도 같은 빛을 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환란의 두 증인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찾아보시면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쭉 오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캐치했을 거예요. 여기에 모두 영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감람나무다 촛대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로서. 그런데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어둠의 때예요. 마지막으로 그 어둠의 시대의 사역자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과거에 모두 다 중요한 시기에 사역을 했지만 특별히 그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있기 이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잖아요. 그가 무드세라를 낳으니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단지 동행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음을 유다서 14절을 보게 되면 확실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왕조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가 아합이 이세벨과 연혼해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가 이 조그만 경산남북도만한 이스라엘 땅에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모두 다 우상 숭배에 빠진 시대에 엘리야가 그 시대의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거를 또 참조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은 대환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대환란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노아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모세도 죽었잖아요. 요셉도 죽었고, 예?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장례로 끝나지 않습니까? 욥도 죽었죠. 다윗도 장사되었고, 다니엘도 죽었잖아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베드로 순교당했잖아요. 요한, 바울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도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대환란 가운데 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자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경건과 능력과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었던 사람은 또다시 사용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를 알게 돼요? 1번으로부터 3번 이런 일반적인 자격뿐만 아니라 특별한 자격,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예, 창세 이후로 대환란까지 주님의 재림 전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라는 사실이죠.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은 까닭이 바로 뭐냐면 한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큰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인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들을 휴거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대환란 때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로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재앙을 내리는 사역자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전체 다 퀴즈하게 될 때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대환란의 주중에는 누구인가가 정답을 박으니까 딱 에녹과 엘리야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다 거시적으로 다 세밀하게 보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에녹과 엘리야를 준비하셨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의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목적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간증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은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여기 누구입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은 열조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나간 사람. 열조 시대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조 시대 때 엘리야가 있죠. 이렇게 두 시대를 더해 놓으면 이게 구약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간 사람, 그들 모두 다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악한 시대, 어둠의 시대에 심판을 전한 선지자였어요. 셋째, 심판을 선언했죠. 아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적이고 동행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죽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창조로부터 예수님 재림때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그 죽지 않은 이유가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두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의 누구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 전체를 다 취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닥트린과 함께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자연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두운 죄악길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아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께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그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깨닫게 해주시며 주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대환란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역사할 그때에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왔던 에녹과 또 엘리야를 통해서 두 증인의 사역을 또 행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낙심치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대 영으로 충만하여 어둠을 밝히는 오늘도 촛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모든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셔서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한 걸음걸음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한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축복자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회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